고백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계속 영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다니시고, 또 이런 날에는 눈이 안 쌓여도 미끄러우니까 다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음식만 해도요, 좋은 것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물을 또 우리가 많이 마셔야 된다 말합니다.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지만 다른 영양소는 섭취하지 않고 매일 2리터 이상을 물을 마시잖아요. 물 중독에 걸려요.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적게 하면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또 건강에는 도움 하나도 되지 않는데, 또 반면에 너무 과하게 하면 몸이 더 망가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또 똑같습니다. 옛날처럼 너무 이렇게 엄하게만 양육을 하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격이 삐뚤어지게 자랄 그런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처럼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또 자랄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무엇이든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게, 바르게 분별한다라는 것이, 성도답게 분별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만큼 이걸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좀 크게 나누게 보면, 어떤 일들을 사랑으로 대하자니 이 공의적인 분부를 너무 이렇게 배제하면서 세상보다 어떤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공의로 대하자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율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사랑이 없는 또 교회를 이룰 수도 있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들 이런 갈등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이 일을, 이 경우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는 없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품으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오히려 낮은 그 자세로 그들을 섬기셨어요. 또 반대로 그래, 그런 것이다, 이건 문제가 없다,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당황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당시에는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요, 이들이 부정하다, 또 나는 거룩하다, 이 두 가지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이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거든요.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시에는 3번 용서하는 게 엄청 많이 용서한 거거든요. 그 문화의 최고 마지노선이 3번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경지니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 한없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에 베드로도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했으면서, 또 배웠으면서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 해도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옷을 벗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잘못된 그 관습 이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너희같이 그렇게 율법 하나하나 문서적으로 글자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즉 우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자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에 쩌들었어요. 그것을 간음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간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인을 결혼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본래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헛된 제사, 거칠해적인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진짜 뜻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도 인애, 사랑과 또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런 말이 없구나. 각양각색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돌을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여겼던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뿐입니까? 당시 죄인들하고는요, 대화는 둘째치고 절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극진히 대접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이 모습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감옥에 가는 범법자, 이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 그들의 문화로 봤을 때에 부정하다라고 되는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 죄인이에요. 이혼한 여인 죄인이에요. 우리가 흠이 있다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을 우리가 바칠 때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리듯이 그들은 그 흠을 찾기에만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흠이 되는 것은 다 누구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죄인이라고 치부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오히려 이 시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래도 이 시대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대상이었고, 더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고요, 사랑과 자비를 더 베풀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더럽다라고 비난했고요, 조롱했고요, 같이 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오잖아요. 침 뱉고 뺨을 때렸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병을 치료받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의 몸부림이요,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목숨 걸고 행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목숨 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는 그러했단 말이에요. 왜냐? 말씀에 포함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렇게 행하라라고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냥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하고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여기에서 재물을 팔면 그 판만큼의 얼마를 그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먼 거리에서 재물이 다치지 않도록 품에 딱 안고 옵니다. 끌고 왔다가 그 재물이 넘어지면 상처나니까 다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안고 와요, 대부분. 그렇게 와가지고 막상 재물을 드리려고 하니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이 재물은 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말해요. 성전 안에 팔고 있는 그 재물은 흠이 없다. 그러니 누구나 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재물을 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법으로 장사를 하니까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상을 뒤엎었고요, 채찍으로 다 휘두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보고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성깔 있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성깔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에 같이 분노하는 것,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에 같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저 알기만 하고 외우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꼭 어디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진짜 공부라는 뜻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사랑과 공의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건강하게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같은 잘못된 모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 물론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나라와 백성의 입장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 나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 나라를 뒤엎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무리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을 어떤 입장으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왕의 입장으로 대해야 됩니다. 왕의 입장.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 자기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군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기를 북돋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냥 사기를 꺾어버린 거예요. 전혀 왕답지 못한 행동이죠.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전쟁을 승리를 했고요. 그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보인 그 반응이 뭐예요? 그 군대 사기를 꺾는 것은 둘째치고요,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보세요. 승전을 전하러 온 전령에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시여, 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이기기가 어려운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전쟁을 이겼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자,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왕인데 들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죠. 승리를 축하해주고 싸운 군사들에게 치하해줘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이 무렵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구스 사람이 전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방금 봉독하신 거예요. 다윗이 문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듣도록 소리치면서 운 겁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의 다윗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왕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슬프죠. 슬픔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인공로할 죄를 지었어도요, 그 아들이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왕이잖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더라도 혼자서 사람들 모르게 슬퍼했어야 돼요. 자신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왕을 어떻게 백성들이 믿고 따르겠어요?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울면서 지금 소리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어떤 백성이 보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과 관계된 일에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도 소용없는 모습이 많고 직분도 다 소용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하지만 자기의 아들이 이 교회를 물려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세습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것도 특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형 교회에서. 물론 개중에 성도들이 먼저 원해서요, 자원해서 공동회의를 열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분을 담임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합법적으로 청빙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이룬 거니까요. 세습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성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런데도 강행을 해요. 그러니 교회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요. 당연히 성도들이 이제 실족해서 떠나는 성도들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아예 이 믿음 자체를 버리는 성도까지 그런 생기는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요,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회자 입장에서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큰 벌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일이냐? 아니에요. 영향력이 클 뿐이지 여러분,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주일학교 담당했을 때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애들이 안 나와요. 시험 기간인데 안 나와서 공부를 잘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혼자 믿음 생활하는 친구는 제가 그럴 수 있다 쳐요. 믿음의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자기의 신앙에 크기가 적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성도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직자들의 자녀들, 시험 기간에 예배를 안 나와요. 그 부모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속상했고, 그래도 중직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좀 친밀해지면 이런 권면도 우리가 속 시원히 좀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부교육자는 아무래도 성도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가 조심한데, 그래도 저는 좀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동안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았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은 또 잘 봐요. 그건 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요, 교회의 사랑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입장은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냐 적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대속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내 핏줄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을 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을 줘야 되고요, 책망을 해도 그렇게 또 가르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 분별 없는 모습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요.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계속 전해지고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 저 멀리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까지 어떤 사람을 통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지금 다윗이 보낸 전령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소문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들려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요압이 아무리 다윗의 친족이라 해도요, 군대 장관이에요. 왕의 신하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요압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 말고는
다 제대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다윗만 왕이면서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본문만 봐도 2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승리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이 슬퍼하니까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 있다고 나옵니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왕이 왕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같이 기뻐해야 될 그 승리의 순간에 모두 슬퍼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절에 보면 분명히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한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자기 집에 돌아간 겁니다. 어깨 피고 기쁨 속에서 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는데 꼭 패배자처럼 부끄럽게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왕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자리를 굳게 지키기를 충원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요, 지금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좀 비꼬는 말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거죠. 그러면 압살롬만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다윗은 좋았겠네? 왕이 바라시는 것이 진짜 그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렇게 좋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이죠. 그만큼 다윗의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물론 이제 요압도 선을 넘는 이 과한 모습, 이런 허세를 좀 보여주기도 해서요, 후에 좋지 않은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미리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압이 이제 이어서 7절과 같이 말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그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당연한 모습을 빨리 보여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8절과 같이 행하는데요,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원래 왕으로서 앉아야 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 성은 아닙니다. 다윗 성은 아니에요. 다윗 성은 아니지만 그 성문, 왕으로서 앉아야 되는 그곳에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 외에 다른 거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백성들이 다시 왕 앞으로 다 나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자 자연스럽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란의 그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 왕이 그 성문 위에 앉은 것 하나로 인해서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자리, 자신이 꼭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요,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통치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앉다라는 의미를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 또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사람에게 앉는다라는 그 뜻은요,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그 본분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성도에게 맞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예배도 맞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롱과 손가락질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원인이 달라요. 예전에는 초대교회가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한 거예요. 순교로 인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저 예수쟁이들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광의 상처였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작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선택해야 될 선택이 있는데 왕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압살롬의 아비로서 그냥 아버지로서의 선택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뜻은 우리의 적이 죄에 물든 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내 이 마음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그 단점, 흠을 크게 보는 돋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비난했고 조롱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이신 그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이루게 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죄를 씌워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헛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동안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빼놓지 않았던 그 믿음의 모습,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인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가장 높은 자리인 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죽자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고 그저 그냥 아들을 잃은 한 슬픈 아버지의 모습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슬프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드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아프십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슬프십니까?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냥 우리가 욕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욕먹고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욕먹습니다. 못해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것을 우리가 불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욕은 먹되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먹는 욕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참 복잡한 상황입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이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더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분별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휘둘리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전선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분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하는 복된 새날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인해 믿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찬양이 준비가 됐으면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손을 가슴에 얹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믿음의 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뜻을 바로 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굳게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날교 성도들이 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그 복된 삶을 통해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